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과 갈증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그 미흡한 것을 채우려고 지난 한 주도 분주하게 헤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에 저희들이 동참하고자 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로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무떡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보통 기독교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동네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관점이 하늘의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상에 있으면서 저 멀리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변화사이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간주해 볼 때 한번 뒤돌아보자는 말이죠. 이미 천국에 주님이 함께 있고 엘리야도 함께 있고 모세가 함께 있다면 그래서 그 산 위에 지금 함께 있다면 저 산 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밑에서 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밑에서 위를 보게 되면 이런 말밖에 안 해죠.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 몸이 매있지만 언젠가는 안 보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서 내 열심히 우선 내 할 거 하고 나한테 짜투리 잘 나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 밑에서 위를 보게 되면 자기 변명조로 이런 변명조만 계속 연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미 여기 천국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던 입장에서 밑을 다시 내려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생각하면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밖에 아마 나올 게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교회, 모든 세상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세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착각이었다. 그건 제자들의 환상이었다.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갔다고 해같이 달라지는 그런 일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마치 없었던 일로 안 생기는 일로 밀치기에 분주하죠.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말이 맞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와서 이렇습니다. 기적을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것이 기적으로만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천국의 이 변화산의 이 변화를 우리가 그걸 가질 수가 없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크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다. 서로 이야기하고 있대. 예수님이 산 사람이라면 엘리야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님과 죽었던 모세 엘리야가 서로 이박을 한다.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이것도 아주 희한한 일이다. 제가 앞으로 계속 희한한 일, 기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나무 동네 이야기니까 기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기적이라는 희한한 일이 지금 우리 자신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배타시하고 그럴 리 있겠어라고 밀쳐버리는 그 일이 벌써 우리 사원데 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미처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잘 몰라서 그렇죠. 더 아더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약간 희한한 영화인데 그게 뭐냐면 어떤 아주머니하고 애 둘이가 큰 집에 살아요. 근데 그 집에 자꾸 유령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옛날 몇 해 전에 애 목졸라 죽이고 자기가 권총 자살한 유령이 본인들이 유령이에요. 본인들이 유령이고 가끔 그 유령을 괴롭힌 자가 누구냐 하면은 빈집이니까 집 보러 오는 부동산 중개사가 사람이니까 그게 그 사람이 유령이고 자기는 진짜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미 죽었던 유령이고 유령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유령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유령인데 이미 죽은 자예요. 진짜 살아계신 분은 죽은 사람과 이야기가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진짜 모범적으로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변화산 위에서는 하등 희한한 일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산 밑에 살고 있던 유령같이 살고 있는 죽은 자로서 살면서도 마치 지가 살았다고 여기는 산자라고 우기는 이 베드로와 야곱 요한은 위에 올라와 보니까 딴 세계다 말이죠.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이야기하네. 네가 잘못해. 네가 잘못되니까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은 죽은 사람과 이야기 못한다, 섞여 살지 못한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너는 이미 유령인데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평생 78세, 80평생, 90평생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산 사람,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분으로서 이 땅에 오니까 누가 오해를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또라이 아이가 자꾸 예수에 대해서 미쳤다.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 갖고 이렇게 배타시하고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북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충격이죠. 뭐,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훌륭하게 사세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완전히 포크레인 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 지탱해왔던 우리 포크레인 가지고, 우리 밑바닥, 우리 존재의 밑바닥을 완전 확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걸 전복이라 하는데, 완전히 푹 파가지고, 전복시킨,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네가 발딛고 있어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의 자리가 거기에 너의 자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자리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산 밑이 우리의 본향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전부기 때문에 산 위에서 우리 머리 위에서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저 밑에서 올라가려고 예나 쓰라고 했어요. 열심히 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 한다고요. 유령이 노력한다고 그게 산 사람 됩니까? 유령은 유령일 뿐 오해하지 맙시다. 그냥 죽은 자는 죽은 자지. 진짜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게 진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건 유령이고 죽은 자입니다. 불신자들이 제일 불쌍한 것은요, 지가 죽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어도 안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죽어서 편히 쉬면 좋겠는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을 뿐 아니라 죽고 난 뒤에도 이게 죽고 아예 세상 더러운데 죽어버리지. 그냥 연탄불 피우고 죽어버리지. 죽어서 죽으면 참 좋겠는데 죽어서도 안 죽는다는 게 문제야. 안 죽어요. 이 문제 왜 처리하려고? 이게 지금 보통 골치 아픈 거예요.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야 문제야. 안 죽어야 문제는 거예요. 아이고, 모든 거 잊고 막 눈 감고 그만 막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죽고 하나님한테 니는 죽은 자야, 마귀와 함께 있는 자야 하고 박탈당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한 번 인간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취소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해야 돼요. 불멸해야 됩니다. 무덤 속에서도 호출당해야 돼요. 지옥에 가서도 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토록 계속 당해야 됩니다. 사람은 산 밑에 있으면서 산 밑에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 땅에 고생 많이 했는데 죽으면 그만이겠지. 갖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 그게 자기 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막상 죽고 난 뒤부터는 그래서 이제 본 게임이 시작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힘으로서는 구원이 안 됩니다. 뭔가 기적적인 조치가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천국에 잠시 맛보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또 저희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12제자 전부가 아니고 여기 섰는 사람 중에니까 12제자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선 사람 중에니까 그게 몇 명인지 몰랐는데 2절에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임원진 3명, 이 임원진 3명만 이게 죽기 전에 천국이 권능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들께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마지막 도착 지점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거예요. 또 쉽게 말씀드렸어요. 보통 사람들이 입지산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뭐 기도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맨날 우리는 지 욕망대로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자꾸 모르겠다로 이렇게 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하신 뜻은 간단합니다.
엘리야와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처럼. 엘리야와 모세가 석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지금 금융 위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보면 나옵니다만 엘리야와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지상에 다시 내려가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되는가? 그게 내용이에요. 예수님 별세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하나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될 우리 자리를 미리 앞당겨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장차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자리를 위해서 우리 지상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죠.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가 있는 게 조사원이 해서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조사원이 하는 순간에 뭐가 삭제되어 있느냐 하면 산 밑에서 일어났던 자신의 모든 과거와 자기의 축적된 지식이나 이런 것이 모두가 정부가 삭제되어 버렸어요. 그 순간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산 밑에서 자기 자리를 말하려고 해요. 내가 평생 노력했고 공부하고 학교 어디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해서 요거는 내 자리다. 공동탑이 무너지랴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 공동탑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공동탑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공동탑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탑은 뭐냐? 하늘나라에서 모세, 엘리야가 잘 알아요. 예수님의 공도로 들어갔다는 거. 그 공도가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이야기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우리가 억지로 애써서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 소위 말하는 아주 악명 높은 평판이 좋지 않은 나쁜 인상을 받는 그런 세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리가 확고해요. 제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저 인간과 같이 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자기 자리가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자기 자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자리를 자기가 역겨워서 생각도 하기 싫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리가 소유되고 있지만 세리는 이 땅에서의 자기 자리가 소유가 되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 영혼 받아주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의인이냐 하면 바로 저 세리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저 바리새인이 바로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는 관점이 뭐냐? 변화산 위에서, 저 산 위에서 내려다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일과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자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걸 어렵게 이야기해서 결과가 원인을 취소시킨다는 말이에요. 모든 주께서 만드신 그 결과가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실 그것이 뱀이 자기 꼬리를 잡아먹는 것처럼, 삼키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 있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 잘했다고 여기는 것과 잘못했다고 여기는 모든 잘못을 뱀꼬리가 잘라가듯이 전부 다 삼켜서 지워버리고 계속 지워버리고 남는 것은 뭐냐? 주님의 공로로 했던 그 결과만, 우리의 원인이 되었던 모든 것을 그냥 영으로 소급해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태어난 것부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까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까지 전부 다 누구의 공로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공로탑이 되죠. 우리의 공로탑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탑이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말 잘못했죠. 태어나기 전부터죠.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모든 계획과
그리고 모든 일생의 전체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됐다는 그 결과가 아예 도배를 해버려요, 도배를. 거기 완전히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우긴다면 오늘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선배님으로서 이미 천국에서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게 했습니다. 미리 맛보게 했습니다. 이런 장소가, 이 장소가 바로 저는 교회여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 당신이 어떤 원인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물을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결과로 인하여 교회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기적의 변화사에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데, 유령이 됐든 죽은 자가 됐든 사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그 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에, 그 예수님 십자가 체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껏 모독을 하고 무시를 했었어요. 그럴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해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무슨 짓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금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지금 어떤 짓을 하든 간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슨 짓이라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무슨 짓이라도. 집안에 박히는 사람들도 나는 무슨 짓을 하지 하는 그거 하지만 집 밖에 열심히 활동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정답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아주 간단해서 이야기 이렇습니다. 인간은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아요.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평생 동안. 이 말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무엇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그걸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연구 안 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하나 안 하나 그냥 심심 놀며 사나 열심히 부지런 떨면서 사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고 있는 인간에게 자식이 엄마 보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렇게 왜 나를 낳았습니까? 엄마 하는 몰라.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 엄마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나도 몰라. 엄마는 아빠하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몰라. 아빠는 왜 거기에 갑니까? 몰라. 왜 모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알거든요.
쉽게 이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똑똑한 자를 뽑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 유령이죠. 유령.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자기 공로로만 건지기 때문에 그 건진받는 자는 뭘 느끼느냐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평생 동안 알고 살아야 돼요. 그 점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조사오니 그저 좋은 건 알아가지고 말이죠. 그저 좋은 거 천국이 좋은 건 알았단 말이죠.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베드로가 무슨 논리적인 것을 체계를 갖췄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말 보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모세를 엘리야에서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은 지가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세상에서 살던 그 버릇, 자기가 자기 살던 버릇 있잖아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그 버릇이 유감없이 서슴없이 그냥 툭 튀어나온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아이고 초막에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폼 나겠는데 빌라 셋째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평소에 우리가 의미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도 뭐가 의미 있는 것처럼 돈 벌여 집 사고 차 사고 성공하고 이런 무슨 의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 것이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개버릇 못 준다고 그 버릇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그 엘리야가 모세가 그래 빌레 한 채 받으라고 올려놨습니까? 그 천국에서 이 집 없어서 그래 걱정하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이 산 밑에 인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게 본때 다 났어. 덜통 다 난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 이 베드로의 이러한 발언은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보게 되면 그 말과 이렇게 진짜 사고로 마주칠 때 얼마나 그것이 황당하고 충격적인 것으로 나타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리라 이래 있습니다. 기묘자라. 기묘가 뭐냐? 기묘하다. 너무너무 기묘해서 어느 정도로 기묘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미래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나름대로 예측하고 계획 잡고 세워서 나는 몇 살 때 요거 되고 몇 살 때 요거 되고 뭘 하나 이렇게 꾸리고 뭘 하고 뭘 하나 이렇게 투자하고 뭘 하고 철저한 자기 계획과 자기 성공을 위한 비전을 위한 그 모든 것이 천국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 그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할 정도로 그것 자체가 철저한 계획성 있는 생활 자체가 허황됨으로 공중 분해될 정도로 그 정도로 천국은 기묘하게 짝이 없는 세계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취소당하는 이러한 경험을 제자들이 했다면 앞으로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4절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제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거든요.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 경우를 한 말씀드리면, 엘리야 경우는 죽을 때 하늘에서 불수레가 와서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기묘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따져서 인간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단백질로 되기 때문에 약 한 250도 정도 돼버리면 이게 세포가 타서 죽어요. 예. 그런데 불수레를 탄다. 이거 뜨거워서 타겠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갔다 할 때 제일 큰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체중을 계산하고 구름이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수영장 푹 빠져본다고. 물리로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묘한 세계를, 인간의 이성적인 세계로 이걸 파악을 못합니다. 파악이 안 됐단 말은 인간은 허술한 거예요. 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뚫을 수 없는 천국에도 못 들어오면서 나는 살았다, 살아있기에 더 살아야 된다, 살아있기에 더 살아야 된다, 맨날 이것 자체가 착각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착각이었어요. 뭔가 처음부터 뭔가 일이 꼬여,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어, 처음부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쫓겨나고 난 뒤에 자립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씹어놓고 왜 따먹으라고 했는가? 그게 불만이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여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여 못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관여 못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찌면 안 돼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쓸데없는 짓들을 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 가치, 중요성, 뒷단을 뽑아낸다고 뽑아내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께 사신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를 모릅니다. 출발을 어디에 잡아야 되고 끝을 어디에 잡아야, 중간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맥대로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어서 불타러 타고 올라갔을 때 남아있는 그 목사 신학생들이 엘리야의 시체 찾는다고 2박 3일 동안 시체 찾았는데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엘리사가 했거든요. 없다. 저 하늘을 불수레 타고 하늘로 갔다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사람이 죽었으면 시체가 있는데 그럴 리가 없어. 거기 갔다니까 그럴 리 없다니까, 갔다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 평생 동안 쓸데없는 짓 했어요. 아무 쓸데없는 인생 살았습니다. 아무리 신학을 연구하고 병날 해도 시체 찬다고 나서는 거 보니까 그동안 촉적된 지식과 모든 것이 다 헛방이었어요. 다 부질없는 것이고 지가 하는 일을 지가 무슨 일인지 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진짜 개돼지 취급받았습니다. 지병수에 당한 사람이에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은 살아있어, 우리는 죽은 자가 된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다가 진짜 죽은 유령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혼났습니다. 주께서는 그 유령들 속에서 불수레 타고 뽑아내서 건져냈죠. 사람 지상에서는 뭐냐, 사람이 불을 가까이 하면 죽게 돼 있어요. 불을 가까이 하면 죽는다. 하나님 이야기하기에 니는 불 가까이 안 해도 죽게 돼 있어. 이게 이미 죽은 거예요. 왜? 불 가까이 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이 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처음부터 이미 처음부터 죽은 자가로 그냥 태어나서 죽은 자로 살 뿐이에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죽고 난 뒤에 문제는 안 죽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내 놈 같으면 난도질 해가지고 완전히 뼈를 흙으로 만들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나를 없애고 싶지만, 내 몸이 내가 만든 몸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몸을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루가 부서져도 조립해버립니다. 안 죽습니다. 인간 된 게 실수였어요. 사람 되었다는 자체가 실수였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풀숲에 타고 올라가면 말면 지금 살아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사실은 유령들이다는 거예요. 진짜 산 사람은 나처럼 불술에 타도 안 타줄 때야 그게 진짜 산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산 사람이고 너희들 보기에는 고만고만한 인간들이지.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최초의 서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만났죠. 떨기나무에서 만났고 그 뒤에 변화산 그 뒤에 산 위에서 예수님한테 독대해서 단독 만나서 뭘 받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뭐를 알았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식으로 인간의 어떤 형식으로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십계명 들고 올 때에 밑에서 뭐냐 하면 제사 드린다고 난리 났어요. 죽은 놈들이. 예? 이미 죽은 자들이 제사 드린다고 했어요. 기껏 하나님 섬긴다고 여호와 섬긴다고 형식에 가다 놓은 여호와 섬긴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 했습니다. 어떤 형식도 만들지 말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형식을 인간이 기껏 만들어 봐야 이미 죽은 자 된 자기 인간의 형식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기 때문에 그 형식은 죽어가는 자기와 더불어서 함께 죽습니다. 함께 죽어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사 지내지 마라 했거든요. 왜 제사 지내지 마라 하느냐? 이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제사하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죽은 자한테 제사를 드려버리면 죽은 조상은 이미 죽은 자가 되고 제사 드리는 자기는 자꾸 산자라고 착각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나 산 자는 네가 똑같은 처지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변화산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만난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죽은 자가 함께 같이 섞여 있어요. 산자가 죽은 자, 산자 같은 세계에 지금 같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유일하게 산자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건 살았다 해도 그건 죽은 자가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법칙의 원리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유령 같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생명체에 기록된 산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내막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 이미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게 뭐냐? 제사였습니다. 제사.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제사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은 놈 제사해봐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변호사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죽은 놈이 나를 따르구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제자가 엉뚱 소리 합니다. 예수님 가기는 가겠는데요. 왜 했단 말이고. 우리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우리 아버지 장례 지내고 그래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차서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에 치우고 너는 나를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 세계에 이런 미신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을 대해서 제대로 장례 안 치려면 죽은 사람이 섭섭해가지고 자꾸 사자들 세계에 침투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침투한다고. 한이 맺혀가지고 한번 갈발락 하면 그래서 장례를 제대로 치러줘야 죽은 사람이 흡족하게 그만하면 내가 편히 쉴게 하고 해서 산 사람 세계에 죽은 귀신이 안 들끓는다는 거예요. 그게 천도제입니다.
그게 49제예요. 얼마 전에 했죠. 제주시 49제. 49제. 그게 천도제예요. 예, 돈을 아십니까? 그게 그 내막이에요. 그 타는 것도 그런 겁니다. 제대로 안 막아서, 구멍을 안 막아가지고 튀어나오는 그 구멍을 돈 500만 들여가지고 막 허락하는 거예요. 구두한테 한 500만 듭니다. 하루 종일 하는데. 이게 뭐냐? 지금 산자가 죽은 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이 살아있는 자의 기껏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예요. 자기는 문제 있는데 죽은 귀신이 문제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네가 문제 있어. 네가 문제 있어.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준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을요, 모세와 엘리야 코스로 그대로 가야 돼요. 엘리트 코스예요. 경기중학교, 경기중학교, 서울대학교. 맞아, 그 코스로 가야 돼요. 그 코스가 뭐냐? 바로 제사, 산제사, 십자가에 주님 가신 코스입니다. 십자가 길을 가야 돼요. 예. 엘리야와 모세가 아주 심한 인생,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갑자기 저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마치 구름이 와서 7절에 마치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뭐 해 드릴까요? 빌라 지어 세 채 드릴까요? 너희 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나 죽은 거 안 받는다! 예. 죽은 유른 거 받아가 뭐 왜 하려고? 또 자기 공돈탑 이야기하려고? 그게만 죽은 자 되니까. 예수의 말 들어라. 그 예수의 말이, 내 아들이, 내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뿐이다. 따라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시 할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뭐냐면,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합산할 수 있는 상한자가 될 수 있냐, 그 방도와 방법에 대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다 받은 거예요. 이걸 죽은 자의 힘으로 법을 일하여? 안 됩니다. 왜? 죽은 자는 형식만 붙어요. 형식만 붙는다고. 아침 11시 예배 이런 거, 네. 오후 2시 예배, 형식만 붙더라요.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형식을, 죽은 자가 생각한 형식이라고 완전 불도저가 뭉개버리는 그 사건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인간은 자기 신에 대한 형상으로 또는 형식으로서 구제되는 게 아니고 구원되는 것도 아니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따라가 보니 그 어떤 분이 매달려 죽어 있다. 책 나왔잖아요. 피. 그래서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죠. 왜 피를 흘리십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네가 한 일을 모른다. 네가 한 일을 모른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기껏 우리 살리는 일밖에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살아보자. 그래서 살아서 뭐 할 건데? 살아서 더 살아야죠. 주께서 말해요. 처음부터 죽어 있는데. 처음부터 죽은 인간이 죽어보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죽은 인간이 자꾸 살아보자 하니까 자기의 근본도 모르면서 근본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본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적이란 기껏 이런 겁니다. 백설공주에서. 백설공주에 보면, 백설공주도 주인공이지만, 7 남장이 나오죠. 그 7 남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설공주가 진짜 공주다워요. 아침에 늦게 자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나면 벌써 집안 정돈 다 돼 있고, 요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 아닙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는데 누가 다 해주기를. 주께서 주시는 기적은 뭐냐? 그렇게 공주 대접받을 너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대접받을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너가 엘리야가 구원받았고 모세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공로입니다. 예수님 공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제자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얘들아 뭘 바치고 뭘 해드리고 하지 말고 너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나오죠? 예수 누구십니까? 그게 실제로 보니까 누구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들이 중요하기에 너를 호출한 거예요. 거기에 붙여줘서 참 인간 대신 살아계신 주님과 붙여줘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계획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제 산 밑에 내려가야 됩니다. 목사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잠깐 맛 빼가지고 다시 산 밑에 가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마찬가지 아니죠. 산 위에서 보고 내려갔으니까 전에는 기준이 저 쳐다보면서 어쩌면 내가 구원받았고 싶어서 밑바닥을 기초로 해놓고 저 위는 소망의 나라 저걸 멀리 보고 하늘나라를 멀리 보고 다가가는 입장이라면 이제는 그들은 그런 입장이 완전히 전복돼 뒤바뀌어졌어. 이미 그들의 기초는 주님과 함께 있고 자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여유만만하게 이 땅에 주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제자들은 이 변화산조차 그들은 하나의 형식으로 남았습니다. 하나의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 증거가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세면서 부인합니다. 분명히 봤지만 그거는 하나의 자기 형식으로 그만 옷 입히신 거죠. 나중에 성령이 오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소리 합니다. 성령이 와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내가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 봤디. 그것은 그때 나에게만 한 이야기 아니고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샛별로 떠듯이 너희들께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주께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 했다고 지금 이 본문 이야기를 회고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살았다 하나 실은 죽은 자인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경제 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옥불 속에서 지옥불 뜨겁다고 발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지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져야 되고 어떻게 구원되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소가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가이고 예수님의 공로인 것을 믿게 된 이 기적을 귀하게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심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아무 소용없는 짓인 것을 저희들이 자인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